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엽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엽게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엽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엽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엽게 하신 나의 주 감사.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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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가까이 나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도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 이제 합독 3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케네스 핵인 이분 이제 좀 오순절 계통의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방언이 중요시되고 그 은사주의들은 방언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가 열려지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통변, 예언, 뭐 우리가 말하는 투시, 뭐 이런 은사들이 열린다 그러는 거죠. 그 은사 중지론, 비비 워필드가 말하는 은사 중지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나 있었던 것이지 현대교회 무슨 은사냐. 그래서 그 은사 중지론을 이제 내세웠던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보신 쪽, 그러니까 지금 부산 쪽에 교사가 강한 보신 쪽에서는 신학교 때 다 이렇게 배우신대요.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배웠는데 이제 두나미스에서 같이 이제 만나게 되면 무슨 얘기들을 하시냐면, 주로 이제 우리 안용훈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이제 은퇴하셨어요. 그 부산에 그 온천교회를 은퇴하시고. 근데 이제 어떤 얘기들을 하시냐면,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쳤는데 실제 교회에서 보니까 은사가 중지가 됐어요? 아니면 성령 역사하세요? 성령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뭐라 그래,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신학교에서는 분명히 신학자들에 의해서 배운 게 신학은 은사가 중지됐다, 단회적인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그랬는데 지금도 그런 은사들이 열려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은 동일하신 분이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서론을 얘기하냐면, 자, 쭉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키네스 헤기 목사님의 지금 책 성경적 기도라는 책에서 이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왜냐면 제가 어떤 성경의 기도를 아니면 분류를 하거나 뭐 이런 기도가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자료가 부족해요. 왜냐면 지식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은사 중심주의고 그런 계통이 있는 목사님의 경험 또는 어떤 신학적인 바탕 그리고 사역의 바탕에서 나온 이런 책들은 그분의 어떤 그 농축된 그런 경험과 사역의 노하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우리 신학적인 바탕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면 되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안 하면 되는데, 보세요. 그동안에 우리가 쭉 나눴던 제목들 한번 쭉 얘기해 볼 테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맨 처음에 응답받는 기도 몇 단계로 얘기했었잖아요.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자, 응답받는 기도 7단계를 2번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중요한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In the name of Jesus.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기도였냐면 열매를 얻기 위해 기도하기. 기도를 열매를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기도라는 건 사실은 무익하죠. 그 다음에 지난번까지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어요. 이게 약간 좀 업가 있는데, 다른 거 할 때는 뭐 믿음이 굳이 상관이 없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맨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헬세기 목사님의 그 성경적 기도 내용 가운데는 믿음의 기도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었어요. 자, 다시요. 응답받는 기도 7단계 2번에 나눠서 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2번에 나눠서, 열매를 얻기 위해 기도하기,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 근데 오늘은 제목부터가, 자, 따라해보세요. 찬양과 기도의 찬양과 경배의 기도. 찬양과 경배의 기도. 뭔가 감이 와요? 저는 이걸 딱 처음에 제목을 딱 봤을 때 감을 잡았는데 제 감이 맞았어요. 이런 거예요. 제가 은혜를 언제 많이 받았느냐? 그 회사에서도 이제 찬양을 했거든요. 찬양팀이 있었고 찬양을 하는데, 뭐 피아노나 아니면 이제 악기가 있고 누군가 찬양을 해요. 그러면 하나 둘 모여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물론 교회에서도 그랬죠. 교회에서 청년들 할 때 청년들도 보면 찬양이 저는 좋아요. 근데 찬양할 때 은혜가 돼요.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근데 왜 그랬나를 오늘 이 내용을 읽으면서 알았어요.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다른 거보다 2절이에요. 2절. 자, 2절을 주목하세요. 자, 같이 다시 천천히 읽으세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기까지. 보세요. 주를 섬긴다는 게 뭐죠? serve. 섬긴다. 봉사한다. 서비스라 그러잖아요. 서브는 동사고 서비스가 명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도 사실은 월십 서비스. 누구한테 섬기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근데 오늘 그 케네스 헤기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거를 막 짚었는데 막 가슴이 아파요. 뭐냐면 찬양조차도 하나님을 섬기는 찬양이기보다, 자, 누구 좋다고? 누구 좋아하자고? 회중,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찬양인데 찬양도 사실은 가사를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가사 중에 잘못된 거나 틀린 게 많아요. 복음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은 현대 복음성가들이 많아요. 가사들이. CCM들, 컨템포러리 CCM,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이 CCM인데, 그러니까 현대 찬양 음악 중에 가사들이 전혀 복음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상당히 있어요. 이거를 분간하기 어렵죠. 근데 뭐냐면 정말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하나님 중심이냐, 여기를 따져보면 딱 나와요. 이게 인간 중심이냐. 사실은 인간 중심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뭐랄까 상담적인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사람을 위로하고 꽤 뭐 안 좋은 게 아니죠. 좋은 건데 그쪽으로 중심이 쏠렸다? 그 인본주의. 항상 우리의 중심이 뭐냐면 이게 신본주의냐, 성경 중심주의냐, 교회 중심주의, 이거 항상 따져야 돼요. 왜 이렇게 따지느냐? 자, 따져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럼 여기서 섬긴 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뭘로 섬겼다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금식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초대교회 영지주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의 금식과는 다른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의 금식은 사실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예요? 육은 아무것도 아니다. 영만 깨끗하고 거룩하다. 이런 게 영지주의잖아요. 이원론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금식 가운데는 허탄한 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주를 섬겨 금식한다는 것은 자발적인 금식이고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이거 하나님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나에게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통 관심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그러한 금식이 여기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고 뭔가를 하나님께 뭐 요구하거나, 이게 금식이라는 게 사실 잘못하면요 강청이 되는 강청, 이게 깡패야 깡패. 하나님 안 해주실래요? 땡깡 부리는 거 있죠 왜? 근데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섬김으로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섬김은 금식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제목이 찬양과 경배의 기도라는 건 뭐냐면, 기도하는데 어떻게 주를 섬기는 거예요?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분이 기도의 여러 종류가 있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기도가 있잖아요. 여러 기도가 있죠. 근데 가장 보편적인 기도가 뭘까요? 청원 기도예요. 청원 기도가 뭐예요? 우리 필요를 알고 필요를 채워달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아파요. 뭐예요? 건강 달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뭐예요? 더럽다는 소리죠. 자 이런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뭐를 달라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줘요. 자식이 달라는데 부모가 안 줘요. 여기 부모라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성부니까. 자 아버지인데 이런 거예요. 달라 그러면 줘요. 그게 기도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기도 제일 유명한 게 요한복음 16장 기도, 구하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달라 그러면 시행하시는 건데, 자 그런데 뭐냐면 필요를 말씀드리고 필요를 주님이 알아요 몰라요? 아셔요. 기도하기 전에도 아시는데 성령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시지만 구하라는 거죠. 달라고 구하라는 거. 그러니까 달라고 구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 우리가 가장 익숙하고 청원 기도는 사실은 상황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내가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랬을 때 그 상황을 안에서 필요한 것을 말씀을 드려서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게, 없으면 있게 하고 있는 거 더 많게 하고 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뭘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네요. 간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만 뭐라 그랬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저는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돼서 몇 번을 읽었더니 주님을 섬기는 기도인데 금식 기도한 거예요. 자 금식이라는 게 그냥 내가 오늘부터 여기 딱 해가지고 밥을 굶는다, 그게 금식이 아니고, 그거는 말 그대로 금식이고, 여기 금식이라는 거는 내가 음식을 어떻게 한 거예요? 끊어서 그런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게 금식기도 아니에요. 주를 섬기는 기도라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필요를 요청하고 구하는 그 기도하고는 좀 사뭇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게 주제예요.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제안을 하는 게 뭐냐면, 교회 모임 때, 오늘 우리가 모였잖아요. 여기 지금 5명이 모였는데, 교회 모임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형태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찬양이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기도. 찬양은 훌륭한 기도예요. 하나님 찬양을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간청하는 기도도 물론 좋았을 테지만 찬양을 더 좋았습니다. 자 아버지가, 자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로이가 아버지한테 달라 그러면 내가 능력이 되는 한, 내가 아니지, 저 이은호 집사님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줘요. 이거 달라 줘요. 저거 달라 줘요. 먹을 거 달라 먹을 거 줘요. 장난감 달라 줘요. 그런데 보세요. 1년 365일 24시간 다고 이게 성경에 나와요. 거머리처럼 다고라고 돼 있어요. 주기는 주는데 저 자식은 맨날
달라는 거 몇 개 없어. 이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거를 뭐 없다 그러니까 뭐요? 주시기는 해요. 자, 너희가 부모면은 뭐 악할지라도 사람이 악한데 아버지라서 자식에게 좋은 걸 준다 그랬잖아요. 어? 생선을 달라는데 무슨 저 뱀을 주는 아버지가 있어? 없죠. 그러니까 달라 그러면 주는 것처럼 육신의 아버지가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달라 그러면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1년 360 아까 그랬죠. 24시간 타고 그러면은 주기는 주는데 기쁨이 있을까요? 짜증날 것 같아요. 물론 저 윤수님은 너희가 달라면 뭐라도 줄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찬양을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거고 영광을 돌리는 거고 감사하는 거고 그런 건데 근데 이게 찬양조차도 아까 가사도 얘기했지만 찬양조차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섬길 수 있다. 우리 자신을 섬기는 찬양일 수 있다. 입은 심지어 하물며 특송이라는 건 여기 특송자석인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그 특송할 수 있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서 특송했다. 이거 박수 받을 일이에요. 하나님 높으십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잘못 들어오면 욕심이 들어오면 자 아벨하고 가인하고요.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연락해버리셨어요. 가인 건 연락 안 했어요. 그러면 연락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갔으면 괜찮아. 뭐가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비교의식, 열등감. 저 새끼 죽여버릴 거야. 이게 들어온 거예요. 죽였잖아요, 아벨을. 지금 이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예배를 우리가 섬겼는데 받으셨어요. 감사한 거잖아요. 안 받으셨으면 그럼 내가 더 잘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정말 더 하나님 본의로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예배해야 되겠구나. 섬겨야 되겠구나.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벨을 죽인 이유는 가인이 분노했어요. 노했다고요. 하나님께 노했어. 노여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의식도 들어오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 인정한 게 아니라 어쩌면 이럴 수 있어 이러면서 안색이 변하고 이랬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뭐랬냐면 특성조차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든지 인간을 섬기는 게 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기도에 가장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많이 보고 제일 많이 하는 게 어떤 기도일까요? 여태까지 설명했어요? 구하는 기도, 청원 기도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맨날 주구장창 하면 되냐 안 되냐 이 소리예요. 오늘 뭐 하자는 거예요? 주님을 섬겨라. 그래서 찬양과 경배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생각해 보세요. 개인 기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죠. 개인과 하나님이 교제하는데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굉장히 기뻐하세요. 인간을 왜 만드셨느냐? 네,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인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영적인 존재인 사람과 우리와 저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나님이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사귐.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가 누구하고 사귈 때 서로를 알아가는 거, 깊이 이해하는 거 그게 중요하지. 나 뭐가 필요한데? 이게 뭐냐면 비즈니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잘 알았어요. 잘 알아가는데 자, 또 목록이 있죠. 필요 목록 A, B, C, D 한 24가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 필요한 거 장난감, 하나님 나 필요한 거 먹을 거, 제일 필요한 거 돈, 뭐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교제 관계가 아니죠. 이건. 뭐예요 이거는? 무슨 저 거래 관계죠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의 많은 기도가 사실은 거래 장부가 된다. 그런 표현은 없는데 제가 이거 이해하는 면으로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자니까 지금 그래서 가장 주된, 가장 보편적인 기도가 뭐다?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 바라는 기도, 청하는 기도, 청하는 기도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설교 때도 이거 내가 그래서 아까 놀랐어요. 설교 때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회중을 섬기는 설교자가 될 수 있다.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말씀이 샘솟는 게 어떤 것 같아요? 자, 불꽃 같은 눈으로 감싸는 우리 전도사님.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위험에 경고되어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러한 설교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아까 찬양도 그렇고 사람을 섬기고 설교 때도 설교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회중을 섬기는 설교자가 이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그 문제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베드로가 두들겨 맞으면서 한 말입니다. 사내들이 공회에 잡혀가가지고 너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랬을 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맞겠습니까? 대답 못하죠.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 거죠. 설교자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찬송, 기도, 심지어 설교까지 설교자를 지금 얘기하셨어요. 사실은 주님께서 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자, 회중들 가운데 그분의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누구를 통해 드러낸다고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계시가 되겠죠. 자, 계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죠. 근데 안 보이는 하나님,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주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자를 세우고 그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신다고요?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건 뭐예요? 계시의 행동이 되는 거죠. 계시의 일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우리는 어떤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다. 있다가 아니라 많다. 근데 아까 찬양에 이런 게 나왔잖아요. 가사가 주님 마음,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죠?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주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 주님이 갖고 있는 어떤 것들, 소유, 뭐 그런 걸 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뭘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아까 그랬잖아요. 1년 365일 24시간을 다고 그러면 나도 숨막혀 아버지 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막혀 하실 수 있어요. 야, 너는 어떻게 말은 안 하시나? 어떻게 맨날 달라고 그러냐, 맨날 좋으냐, 맨날 청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뭘 원하신다고요? 사귐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귐이 뭐예요? 내가 주님을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찬양하거나 경배하거나 또는 감사하거나 그래 보라는 거예요. 최소한 1시간, 아니 1시간 이상. 그래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우리가 모일 때 이제는 각자 뭐 이제 구하겠죠. 뭐 어디서 구하든 뭐 집에서 구하든 교회에서 구하든 구하는 기도 할 수 있는데 공적인 모임에서 이렇게 선포해 버렸어요. 1시간 아니 그 이상 필요를 채워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구해야 되죠. 그리고 필요를 하나님께 알아야 되죠. 그런데 다만 청원 기도 또는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기도는 청원 기도는 아니다라고 딱 선포해 버렸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모일 때 주님만을 원하는 그런 시간 갖고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섬기기를 선포한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 목사님이 아마 교회에서 그렇게 했나 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3장은 뭐냐면, 자, 2절에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일방통행. 우리가 하나님한테 다다다다다 쏘아붙이잖아요? 아니면 뭐랄까, 하나님, 요거 목록 A부터 24개 쭉 목록. 우리 애를 위해서 우리 뭐,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필요한 거 자금 아시죠? 얼마? 뭐. 그게 아니라, 그게 일방통행이신데, 그걸 넘어서는 그 기도를 제안해서 그 교회가 그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배 때도 청원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
주님을 섬기는 찬양과 경배의 기도로 전환했다는 거예요. 왜? 여기 마치 주를 섬겨 금식할 때 2절을 보세요. 자, 그 뒤에 뭐가 나요?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어떻게 한 거예요?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이 찬양과 경배의 기도는 이걸 전제로 하는 거야. 아까 설명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사람이 우리와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생각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당연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걸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간 기도하면 처음 기도하면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거기서 더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요구하시기도 하고 구하라. 약속이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기억하세요? 우리 맨 처음에 했던 거.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을 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구하면 누구한테? 하늘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 성경적인 거고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걸 뛰어넘으라는 거죠. 다만 우리의 기도가 달라고만 하는 요구에 치우치는 그런 기도가 전부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그 하나님이 무슨 자판기예요? 맨날 하나님 이거 달라. 그럼 하나님은 도깨비 무방망인 거예요. 맨날 지니처럼 뭐 그냥 내가 뭐 슥싹슥싹 문질러도 하나님 이거 아시죠? 그러면 주셔야 되고 하나님 건강 허리 그러면 허리 아픈 거 낫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 내 손목 지금 손목 뭐 이렇게 맨날 문질러 지니 좀 만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뭐야 그거 등잔 뭐 램프 그 요술 램프지 뭐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내 손목도 고쳐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공동체가 모일 때나 개인 기도할 때에 어떤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떤 리스트 목록을 안 해고 그것을 구하는 것 외에 그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주님만을 섬기는 기도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자 제가 저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이러면서 하나님 그냥 시간을 하나님하고 갖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제예요. 교제. 그게 무릎을 꿇든 뭐 서서건 아니면 뭐 엎드리건 엎드려가지고 사제들이 기도한대요. 엎드려서 뭐 서품 받을 때 엎드려서 한대. 그게 누가 어느 교수님이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교수님! 그리고 또 누가 하나 일어났어요. 반항하느라고. 자 보세요. 기도는 뭐 내가 서서 기도하고 두 팔을 걸리건 뭐 눈을 감건 일어서 앉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좀 전에 이제 필요를 구하고 그것도 있어야 돼요. 없어도 안 되죠. 내가 정말로 이게 간절히 필요하다면 구해야 되는 거. 그건 구하면 주님 주시니까. 근데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어떤 것을 달라고 조르지 않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길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뭐 그냥 자랑하고 이런 것을 개인뿐만 아니라 소모임, 오늘 우리가 소모임이에요. 소모임으로 모일 때는 아니면 교회 전체가 모여서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개인이 또는 소모임이 아니면 전체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한 사람이든 한 사람 이상이든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결과는 뭐냐? 성령께서 나타내셨잖아요. 자기를 드러내셨고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주를 섬길 때, 주를 섬겨서 금식할 때. 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 자신에게 드려지는 찬양과 경배를 기뻐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반대로 하나님께서 회중들에게, 성도들에게 더 큰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걸 제가 경험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청년 때, 그러니까 대학생 때도 경험했고, 그 젊었을 때 회사 다닐 때도 경험했어요. 찬양할 때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피아노도 있고 뭐 건반도 있고 누군가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악기를 연주해요? 그러면 찬양집을 하나 갖다 놓고 뭐 불러요? 그러면 한두 사람이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같이 부르는 거예요.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굉장히 기뻐하신다니까요. 그걸 경험해본 사람은 알아요.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내가 무슨 뭘 하는 게 아니잖아. 난 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는데 내가 왜 마음이 뜨거워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구나. 그 공동체가 그 우리가 드렸던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던 게 있으니까 그걸 다시 맛보고 싶고 그때 그 감격 회복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오늘 새롭게 다시 뭐예요? 그게 뭐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아직도 막 찬양 가사가 생각나요. 황소를 드리모 이러면서 찬양했거든요. 하나님 제사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찬양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찬양을 드린 우리도 감격해요. 기뻐요. 막 감사가 넘쳐요. 이 희한하잖아요.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또 말씀이 깨달아질 때 감격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는데, 자, 오늘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자신을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자,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응? 누구누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결국은 초대교회가 파송하는 거예요. 누구를?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이 사울이 바울이 되죠. 이 두 사람이 초대교회에 안디옥교회에서 파송한 거죠. 선교사가 된 거예요.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선교사 파송식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 아까 찬송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도 가능하고 그래요.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는 우리 인간, 그 사람을 얻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고민을 여러분에게 한번 요청하는 거예요. 고민해 봅시다. 우리 말씀이 생기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구하는 것도 필요해요. 구하는 기도도 할 때도 있고, 자, 어떻게 하나님을 받들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기도로 나갈 수 있는가? 그러면서 케네스 기 목사님이 문자로 글자로 뭐라고 써놨냐면, 많은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긴 설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하나님께 부탁하거나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1시간 또는 그 이상, 그러니까 1시간 이상 하나님을 오직 섬기며 기다리겠다는 생각으로, 자, 교회 공동체가 모이잖아요. 모여가지고 하나님만을 높여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를 여기 고민하자는 거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자,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었는데 시간이 아직 남았으니까 요 예를, 이 케네스 해기 목사님의 간증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 오순절 교단에,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위치를 이제 차지한 부총회장 정도면, 부총회장은 그냥 총회장이 되는 거야 나중에. 자, 오순절 교단의 부총회장 중에 한 사람이 젊었을 때 자기 젊은 시절에 겪었던 일을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우리하고 오늘 좀 통하니까 좀 이 간증을 들어봅시다. 어떻게 됐냐면 14살 때부터 부흥회를 다녔대요. 이 지금 부총회장 목사님이 14살이니까 굉장히 젊죠. 제가 지금 몇 살이죠? 나보다 한 40살 정도 어린 그때부터 부흥 사경회를 다닌 거, 말씀을 전하러.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그죠? 지금 CBS에서 저보고 그 직원 사경회를 좀 하자고 해가지고 6월 16일 날인 것 같은, 내가 시간 된다고 간다고 그랬는데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건데, 이분은 14살 때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한 번은 아마 이제 부목사 때겠죠? 담임 목사님이, 자, 외유 중일 때, 자,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안 계실 때. 근데 이제 그 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됐는데, 밤에 갑자기, 자, 그 목사관으로 사택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걸 아니까 이제 사모님이겠죠. 목사님 아내에게 빨리 집으로 와달라고 하는 그
그런 부택이 전화왔어요. 왜냐? 집에 갓난아기가 있는데 그 갓난아기가 경기를 계속하는 거, 멈추지 않고 계속 경기를 한다는 거예요. 경기가 놀라는 거예요. 자, 경기를 한대요. 자, 그래서 뭐라고 됐냐면 그 사모님이 가시는데 그 목사관에 있었던 부흥에 인도하는 목사 누구예요? 14살 그 젊은 그분을 10대 전도자 깨웠어요. 깨워가지고 자, 이제 그 신방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과 함께 갈 때 그 젊은 목사님도 같이 갔다는 거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그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젊었을 때 봤겠죠. 자, 그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이제 써놨어요. 물론 나는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기는 했지만 함께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도착해서 사탄을 꾸짖으며 목청껏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순절교회 사람들이 하는 조치는 다 취해 보았습니다. 오순절교회에서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꾸짖는 기도하고 뭐 축기하고 선포기도하고 막 그래요. 자, 그랬는데 한 3, 40분 동안을 계속 실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의 경련이 멈췄을까요? 멈추지 않았을까요? 멈추지 않았으니까 얘기가 되는 거죠.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내가 보았던 것, 자기가 한 번도 적용해보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했던 것을 자기가 보았던 것까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때요? 회복했을까 안 했을까요? 아무런 회복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거 얼마나 난감해요. 사모님도 난감할 거고 그 교회 신방병들도 난감했을 거고 또 자다가 깨가지고 같이 따라가니 목사님도 얼마나 황당했을 거냐 말이죠. 생각해보세요. 3, 40분 동안을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기도를 안 했겠어요? 기도했어요. 외치고 막 선포하고 막 꾸짖고 했다는 거잖아요. 사단아 불러가라 그러고 막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말을 멈추자 함께 기도하러 사람들 역시 잠잠해졌습니다. 나는 그때 자 여기서 중요해요. 목사님의 그 아내 사모님이잖아요. 사모님이 했던 일을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그 사모님이 뭐 했을까? 아 벌써 감을 잡았어요. 하는 거니까. 사모님은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다음과 같은 말로 입을 열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거 우리 가사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노래 가사가 있다니까. 오 할렐루야. 자, 이 사모님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찬양과 경배가 사모님으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10분이 지나도록 사모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마침내 한 사람씩 그것을 받기 시작하더니 결국 그곳에 모두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경험했다 그랬잖아요. 한두 사람이 피아노 옆에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모든 무리들이, 모든 우리 그 직원들이 이랜드 다닐 때도 그랬어요. 직원들이 모여서 일하는 게 아니라 찬양했다니까요. 그게 뭐 잘했다가 못했다가 아니라 그때 은혜가 이랬으니까. 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결국 그곳에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이는 경련을 멈추고 잠이 들었어요. 이런 일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돼요. 잠시 후 찬양을 하다가 잠시 후 우리는 찬양하던 것을 멈추고 서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뭐 했다는 거예요? 수다 떨었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 말로 좋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지 잡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잠에서 깨어 뭐 했어요? 다시 경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다가 멈추고 잡담하니까 다시 경련했다는 경계했다는 거예요. 모두는 놀라서 악한 영을 꾸짖고 다시 뭐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에 돌입했습니다. 자,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이 애가 경련을 멈췄을까요? 우리는 갓난아이에게 기름을 바르고 손을 얹었대요. 안수했다는 거죠. 평소에 알고 있던 모든 방법을 동원해봤지만 아이는 전혀 나아지는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돼요? 하나님 또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좀 진정되었을 때 사모님은 다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은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기도를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때 모두가 함께 연합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는 경련을 멈추더니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아이에게서 경기가 완전히 떠나간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경련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자, 결론. 다른 방법으로는
전혀 해결할 길이 없었는데 찬양과 경배의 기도는 다른 대상을 위해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이르시되, 성령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아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구하는 기도, 간청의 기도를 드리는 게 성경적이 맞아요. 그런데 때로는 주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을 높이거나 하나님을 자랑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섬기라는 거죠.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찬양과 경배의 기도가 필요하다. 자, 오늘 말씀대로 이때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필요를 구하는 기도도 하지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나 하나님 너무나 좋아요.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자, 찬양하겠습니다. 자, 오늘 찬양이 우리 함께 기도해, 그 다음에 주 품에 품으소서,